지난주에 이어서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성도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께 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가 김용갑 집사님이 우리 이삭의 아버지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 김 집사님도 이삭이에게 원하는 뜻이 있을 겁니다. 원하는 소원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삭이가 이렇게 살아주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이 일을 성취해 주어서 내 뜻을 이루어주는 우리 아들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 소원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냐?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이나 채은이나 이삭이나 우리 사랑하는 예진이, 태경이, 우리 학생들을 비롯하여서 혜리, 학생들을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원하시는 그 뜻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중을 잘 살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효자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다 이루어드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백성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믿음 생활하고 싶으시지요? 오늘도 이 예배를 성공적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으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쯤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살아있는 예배를 올리시는 것을, 이 너희의 예배를 내가 아름답게 받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이 너희를 향한 나의 이 온전한 말씀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은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 내 영혼이 지옥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분명히 아세요. 너희들이, 사랑하는 학생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내 영혼이 사는 시간이에요. 내 영혼의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사람이 사는 시간이야. 내가 만약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은 내가 내 영혼을 사는 시간이고,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나는 놓치지 않을 거야. 나는 다 들을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각오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린다면은 우리는 예배를 성공하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로는 그 뜻을 알게 하여서 우리가 무엇합니까? 금식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는 이 마지막 때 주의 강림이 가까움을 보는 이때에는 우리가 더욱더 과거보다 더욱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잘 이루어드리고 살고 있는가? 한번 나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실패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성공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가? 성공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실패하는 인생을 산다면은 하나님 뜻과 내가 먼 거리에서 그냥 걸어가고 있는 그런 믿음 생활도 아니고 종교인의 생활을 한다면은 나는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는 지금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펄펄 끓는 그 유황불 속으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내가 지금 지옥으로 가는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성공하고 실패 여부에 따라서 나의 가는 길이 달라지겠구나. 천국 가는 길로 가는가, 지옥 길로 가는가, 여러분이 늘 선택한다 그랬지요. 나는 오늘 하루도 나는 천국 가는 길로 내가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거야. 이 각오를 가지시고 사는 사람만이, 성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주시느냐? 더 풍성한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안겨주고 후이되어서 흔들어 넘치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우리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인도해주신다고 말씀하셨지, 하나님과 방향이 틀린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떠한 뜻인가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요, 이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이 유대 땅에서 십자가 처형하는 그 많은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가혹한지, 저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주님도 아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버지, 내 생각은 나는 이 잔 피하고 싶은데 나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아버지, 저 죽겠습니다. 저 무자비한 저 채찍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손에 박히는 이 못 나는 하나도 안 아픕니다. 내 허리에 찔리는 이 창자국 나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오로지 아버지의 그 뜻만을 추구했던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잠언서 8장 1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야만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줄 것이다. 모든 것이 너희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얼만큼 사랑하니? 아버지, 저희 주님 이만큼 사랑해요. 그래, 나는 너를 이만큼의 만배로 사랑한다. 너 지금 나 찾고 있니?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만나줄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뜻대로 살면서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하고 계시죠. 너는 마음을 다해서, 너는 너의 온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 의뢰해라?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어. 네 지식, 네 경험 의지하지 말어. 내가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파수꾼 지키는 그 사람들의 경성함도 다 허사야. 내가 반드시 지켜주어야만이 너의 모든 일은 형통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는 범사에, 매사에 어떤 일이든 간에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고 나를 인정하는 너의 그 모든 길을 주님이 친히 지도하시겠다. 친히 역사하시겠다. 친히 앞장서서 가시겠다. 친히 가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저주, 엉겅퀴의 모든 문제 주님이 다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잖아요. 모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하는 이 말씀, 성경 말씀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알면서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왜 못하느냐? 아직도 내 지식이 더 주님의 지식보다 높이 있어요. 내 경험이 주님의 경험보다 더 높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있는 그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내 지식보다 적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의 지혜와 지식은 성령 안에서 근본을 치료하시는 지혜와 지식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네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네 눈에 보이지 않고 네 마음에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명철 의지하지 마세요. 내 경험 의지하지 마세요. 내 지식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가 살 길은 하나님 주만 바라봐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행하시는 그 기적을 내가 경험해야 되고,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내 자녀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열매를 내가 바라봐야 합니다. 제발 좀 사모하세요. 제발 좀 따라 끌어당기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땡겨 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데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믿음조차도 없으면서 무엇을 합니까? 믿음 믿는 척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결코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를 작곡한 작사한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사연을 보면은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1904년에 사모님과 함께 복음 전도하고 집에 돌아와 봤더니 이 집이 화재가 나가지고 불이 싹 타버렸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누가 있었냐면은 어린 자녀 형제가 있었어요. 이 어린 자녀 형제가 부모가 전도하러 간 그 사이에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화재로 인하여서 이 두 자녀가 새까맣게 타갖고 죽었어요. 죽은 그 자녀들을 앞에 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이 귀여운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제가 주님 일하고 왔는데 이 자녀들이 죽었네요. 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도 없이 이 화염 가운데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기들 형제끼리 그 부둥켜 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서로가 위로하고 있었네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에 지은 작사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니까 주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아픔의 이별 앞에서도 이 목사님은 거기에서 고백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더 남아서 살면서 혹시 죄 지어서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지금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 있을 때 주님이 불러가셔서 천국 입성하게 하셨다면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고백의 시를, 이 고백의 찬양을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요,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 경험이 없을 때는요 꼭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꼭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현실의 문제가 딱 내 앞에 있을 때는요 너무너무 나오기 어려운 이 고백, 죽음이라고 하는 이 이별 가운데서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지금 성도들, 우리 환경 지금 죽었습니까? 나 지금 죽었습니까? 나 지금 멀쩡하잖아요. 나 아직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왜 이 고백을 못하고 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픕니까? 건강하잖아요. 예배드리러 오는데 제한 받습니까? 제한 안 받잖아요. 기도하는데 제한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하고 왜 예배드리는 일을 왜 등한시하느냐? 이 복이 내가 살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를 주님이 성공시키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님이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에게 너희가 영혼 준비하면 천국에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안 사는지는 거예요. 왜 무슨 배짱이에요? 무슨 배짱? 우리 목사님, 이용신 목사님 잘 아시는 똥배짱, 아무 쓸데없는 배짱, 소용도 없는 배짱, 나한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이 배짱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요 다 가진 듯이 살고 있어요. 엄청나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 영혼 망해요. 우리 영혼 지옥 가요.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돼요. 들어야만이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녀야, 선을 따라서 자라라. 착한 일을 하고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고백뿐이에요. 고백뿐이고 나오는 것은 항상 악이 나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뭐라고 말을 하면은, 원하는 바 나는 선을 행치 못하고 도리어 원치 않느니 악만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죄라는 거죠. 이 죄를 누가 관리하느냐? 마귀가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끝까지 주님의 그 사랑, 그 뜻을 놓지 않고 달려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에게 가서 싸우라고 가르치는 부모 누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가서 욕하고 나쁜 짓 하고 도적질 해갖고 남의 물건 빼앗아 오라고 가르치는 부모 누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의인은 없나? 이 부모님조차도 자식에게 죄 짓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정결하게 살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 안에 의가 무슨 의가 있느니 하나도 없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잘 들어봐라. 너희는 깨닫지도 못해. 그리고 너는 나를 찾지도 않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너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어서 네 안에서 이 가득한 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이 죄가 나오기 시작해요. 열린 목구멍이 됐어요. 목구멍에서 죄가 어떻게 나오느냐? 너희의 혀로는 속임을 베푼다. 네 말하는 것으로는 거짓말을 하고 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사는 일, 그 독사의 독을 너는 지금 가지고 있다. 너의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너는 그 입으로 저주하지, 너는 그 입을 갖고 남을 해치지, 너는 그 입을 가지고 교활한 데 사용하고 있지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발은 어떻게 하여서 은혜 받는 자리에는 느릿느릿하면서 피 흘리는 죄의 자리는 그렇게 빨리 달려가느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런 자는, 너희가 이런 죄를 갖고 있으면은 너희는 파멸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길은 뻔한 고생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죄가 청산되지 않는 자의 결국은 파멸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죄에 대한 보응의 결과로 고생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평강한 길을 알지 못하지, 나로 인하여서 평강에 찾는 그 길도 알지 못하고 너희는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고 이 죄인의 모습을 신랄하게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갖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갖고는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 청산하고 너희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선한 마음을 가져서 세마포 옷을 준비하라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신부가 신랑하고 결혼할 때 뭐 있습니까?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님 오시는,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옷이 있어요. 그 옷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것을 세마포 옷이라 그래요. 웨딩드레스예요. 거룩한 신부들이 입는 이 웨딩드레스. 그런데 그 웨딩드레스를 만드는 성분이 무엇이냐?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 웨딩드레스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성도의 옳은 행실은 또 무엇이냐? 그 옳은 행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만이 너희의 아름다운 웨딩드레스 세마포 옷이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착함이 있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 하나님의 의를 갖고 살아라. 너희는 진실하게 살아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짜여진 옷이 세마포 옷이에요. 이 옷을 입지 아니하면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성도의 옳은 행실인 이 세마포 옷을 준비하라. 그 안에는 너희의 그 착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착한 마음을 갖고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러면은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기초가요, 먼저 로마서 12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내 형제를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형제간에 우애해라. 그리고 성제를 서로 존경해 주어라. 이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내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어서 나를
섬기고 내 일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요, 형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너희의 착함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열심을 그리고 나서 열심을 품고 절대로 게으르지 말고 내 일 감당하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주님, 내가 선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는 내 가족 사랑해야죠. 내 형제 사랑하겠습니다. 내 남편 사랑하고 내 부모 공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면은 내가 따라야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면은 내가 반드시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승리해야만이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이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내가 잘 입을 수 있겠네요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고백하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첫 번째 무엇이다? 죄를 회개하고 선한 일을 따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뻐하는 삶을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에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해라.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그렇게 기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에 우여곡절 많잖아요. 사업도 안 될 때도 있고 건강의 질병 때문에 우리가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환경을 다 초월해서 너희가 살 길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되느냐? 이 우리의 마음의 이 즐거움, 기쁨은요, 양약이에요. 이 기쁨은요, 이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 내가 이 질병도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엄청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나 너희의 심령의 근심, 기뻐하지 않는 거, 걱정하는 거, 슬퍼하는 거,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우리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하는 이 근심, 그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는 기뻐해야 돼. 기뻐하는 그 은혜 가운데 치료가 임할 수가 있는 거고, 너희가 기뻐하는 그 은혜 가운데 너희 환경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기쁨을 주님께 들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딱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고난 가운데 낭망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이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 풍랑 인연하여서 내가 천국 더 빨리 가니까 기쁜 것이고, 이 풍랑이 나를 뒤에서 밀어줘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기뻐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기쁨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을 다 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라고 하면서 이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처음 것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어요.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싹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내가 보니, 그리고 또 보니까는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서 단장한 것처럼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한 본 것으로만 딱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룩한 성이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친히 너희와 여기에서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듣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곳에는 사망이 없단다.
그곳에는 애통하고 슬퍼할 일이 없단다. 곡할 일이 없단다. 아픈 것이 없고 과거에 너희가 가졌던 모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 것으로 창조하는데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아픈 것이나 슬픔이 없는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이 천국의 새 예루살렘을 너희에게 보내고 거기에 내가 너희와 이제는 함께 살 거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야. 내가 처음 시작했으니까 마지막을 내가 끝을 낼 거야. 그리고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사는 그 영광을 나는 반드시 누릴 거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기는 자가 들어온다고 말씀하셔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기는 자가 이 성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이 기쁨의 마음도 사단은 절망하게 만들죠. 슬퍼하게 만들죠. 낙심하게 만들죠. 근심하게. 이 감정을 초월해서 천국의 영광이 나에게 있는데 나는 슬퍼할 일이 없어. 나는 우울할 일이 없어. 나는 불평할 일이 없어라고 하면서 이 사단이 주는 이 코드에서 일어나서 이기는 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기는 자가 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라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다면 저는 정말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 이 더위, 이 가뭄, 이 질병, 이 죄악, 이것이 만약에 영원한 세상이라면은 무슨 소망을 갖고 삽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천국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곳에 있는 그 꽃들을 보세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꽃들이 피어져 있을 것이고 그 꽃들이 내는 향기를 보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맡아보지 못한 향기를 바랄 것이고 그 새소리와 그 수정과 같은 그 맑은 물 가운데 펼쳐지는 여러 열매의 과일 나무들, 그곳에는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내가 마음껏 먹어도 내가 배탈 날 일이 없는 그곳, 보석과 같은 집을 짓는 그곳, 야, 그곳이 내 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안 기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영광을 다 보여줄 테니까, 다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상속할 것이니까 너는 이 땅 가운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사단이 좋아하는 우울한 마음, 좌절된 마음, 슬픈 마음을 이겨서 천국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살아라. 그러니까 기쁘다는 거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님의 성도들은요, 이 기뻐하는 삶 속에서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 번째죠. 항상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호흡과 같은 거예요. 영의 사람이 호흡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요, 이 호흡이 딱 끝나는 날 바로 나오는 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그 진단이 바로 나오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 기도가 딱 끝나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사람이 식물인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인간, 감각도 없는 식물인간. 아, 기도가 그래서 주님이 내가 살 수 있는 호흡이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공중병수에 가서 화장실에 냄새 난다고 호흡 안 할 사람 있습니까? 이 육신의 몫을 살라고요, 코를 막고 숨을 요만큼이라도 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미세먼지 난다고 밖에 나가서 호흡 안 할 사람 있어요? 그래도 마스크를 써서라도 다 호흡하려고 힘쓰고 애써요. 그런데 왜 영적인 호흡인 이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한히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요, 우리를 향하신 마지막 주님 강림하신 그날에 너희의 온몸과 영혼과 육체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재림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그 영혼 가운데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면 결코 너희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에서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어요. 죽게 됐어요. 히스기야가 찾았던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내 잘못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름답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이 죄악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저는 다 인정해요. 그러나 저에게 이제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보았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부인할 수가 없죠. 완전한 증거잖아요. 보고 들은 거. 우리 주님은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 길은 기도예요. 우리가 영혼 준비할 수 있는 놀라운 길 또한 기도인 것을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기도해. 그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너희가 구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요. 이 기도의 생활에서 지는 자가 되어서는 천국에 어떻게 된다? 입성할 수 없다. 주님은 반드시 이기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 뜻을 얘기하시는데 이 뜻을 거절해서 안 사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뜻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뜻을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것은요. 감사의 생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이 감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감사의 고백을 하고 나에게 늘 감사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사의 고백대로 너희의 삶을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너희가 감사하는 그 입술 가운데 삶을 바르게 잘 사는 자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아, 감사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요. 끊임없이 감사하세요.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해라? 아뢰라는 명령이에요. 이렇게 해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희가 갖고 있는 문제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걱정과 근심은 사단이 주는 코드니까 낭망이고 절망이고 패망이고 지옥이니까 너희는 감사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언어의 고백을 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해라? 아뢰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감사는 명령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명령하는 것을 따라야지 명령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 이 입술의 열매의 고백, 감사의 열매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에게 우리들 그 예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독일의 위대한 정치가였던 마틴 바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유명한 정치가가 되기 이전에 무명의 시절 때 이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는 중에 여행을 하게 됐는데 돈이 없으니까는 좋은 여관에 들어가서 쉬지 못하고 정말 허름한 여관에 들어가서 쉬기 시작합니다.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신발이 없어지니까는 이 마틴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 원망을 합니까? 허금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나같이 불쌍한 사람한테 그 신발을 주님 잃어버리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이 여관 주인의 배려로 신발 하나를 얻어 신고 주위에 가장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앉은 분이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는지 그 감사의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 사람이 앉아있는 자세가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 사람은 옆에 앉은 이 사람은 두 다리를 잃은 사람이에요. 두 다리를 잃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신발 한 켤레 잃어버렸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두 다리를 잃고도 저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저 감사의 저 중심이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뭐 했던 사람인가 자기를 너무너무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 행위를 하나님께 옳게 하니까 하나님의 그에게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독일에 무엇이 됐다고 해서 유명한 정치가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감사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그를 독일에서 유명하게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안에서 이 감사의 조건, 내가 대고가 같은 집을 가지고 산다 한들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 거기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내가 없이 살아도 내가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면은 그것은 천국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나는 천국에 살고 싶어, 나는 왕으로 살고 싶어, 왕자로 살고 싶어,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천국에서 살길 원한다면은 끊임없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제는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바 그대로 주님이 그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 성령 소멸하면 안 된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는 더욱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너희가 내주하시고 너희 성령 음성을 들어야 돼.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랑하는 내 성도들아,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후의 말씀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살라고 주님이 지금 기록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성령 소멸하면 안 돼. 주님을 늘 인정해야 돼. 너희 마음 가운데 끝까지 모시고 살아야만이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죠. 가장 좋은 예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가장 좋은 예언 중에 곧 성취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있는 것, 이거 절대 우리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거 무시하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할 수 없습니다. 아직 멀었지? 아니에요. 누가 아직 멀었다 그래요? 누가 아직 멀었다 그래요? 주님이 오늘 오시더라가는 내가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아직 멀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면서 졸면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더디 온다 그래갖고 졸면서 잘면서 기름도 중불하지 못하고 등불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신랑 오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나 너 모른다, 너 내가 기회 있을 때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랬지, 내가 다시 온다는 거 멸시치 말라 그랬지, 너 멸시했잖아, 무시했잖아, 말씀 무시한 너를 내가 너를 어떻게 아니? 주님이 말씀하시면은요, 우리는 이제 끝이에요.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 남겨져야 돼요. 환난 가운데 남겨지면서 순교를 당하시거나 지옥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요, 다시 오실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범사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너희가 여기에서 취할 줄 알아야 되고, 너희 안에 있는 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시편 1편에 말씀하신 악인의 꾀임에도 빠지지 말아야 되고, 너희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또 앉지도 말아야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받는 그 심판은 지옥불이라는 거, 너희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죄인은 결코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죄인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너희 안에 있는 이 악을 다 갖다가 내어 버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결단하세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선택의 길은 여러분한테 있어요.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은 사시는 방법은 여러분이 선택할 길입니다. 지옥 가시렵니까? 천국 가시렵니까? 다 천국 좋아하잖아요. 천국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안 살아요. 천국 갈 수 있는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살아야만이 갈 수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휴거자로서 올라가고 싶습니까? 이 땅 가운데 남겨져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내 자녀야, 이 땅에 남겨지면 안 돼. 이 땅에 남겨서 그 환난을 받을 때는 내가 세상을 창조한 이래 이런 환난의 때가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엄청난 환난이 지금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데 세상에 남겨서 그 환난을 당하시겠습니까? 준비하세요. 준비하는 자만이 올라가요. 준비하는 자만이 이겨요. 준비하는 자만이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은 들었으니까 준비해야죠. 주님이 이것 또한 물으신다고 말씀 들었잖아요. 너 듣게 했는데 왜 준비 안 했니? 못 들어서 그랬다면은, 그래, 전하지 않은 주의 정도 책망이 있을 것이지만 너는 들었잖아. 준비하라 그랬잖아. 내가 보여줬잖아. 그리고 이 시대에 돌아가는 현상을 시대적인 현상으로 보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왜 준비하지 않았어? 주님이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어요. 주님 몰랐는데요. 뭘 몰라? 다 듣게 했는데, 다 보여줬는데, 보고 들었는데 왜 몰라?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어디 가시겠습니까? 어디 가시려고 합니까?
부디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야죠. 우리는 다 혼인잔치에서 만나야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성도들, 목사님 말씀 너무 강하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이래야 살 수 있어요. 이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타협해서는 못 가요. 기뻐하지 않는 생활, 주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감사하지 않는 생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내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내 뜻대로 살아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서 반드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성찬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오늘 말씀을 위하여서 잠시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성찬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 성찬도 주 오심을 나타내기 주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라 그랬어요. 이 성찬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또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고대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잘못 살았던 거 용서하시고 내 안에 기쁨 없었던 것,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감사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회개의 기도와 함께 성찬을 위하여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